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영광은 부활 영생의 그날을 말하고요. 구원의 창시자는 고난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부르시고 해서 이제 사후에 영원 천국에 가 있다가 몸이 부활 변화되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해서 마지막 번째 구원의 서정의 영화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영화롭게 되는 시기가 언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죽을 때 개인적으로는 완전 성화, 영화로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하고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다 칭함을 받아도 우리 속에 있는 본성과 또 사회적인 악의에 의해서 늘 항상 시험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더 많이 사탄의 공경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믿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탄이 또 별로 건들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성품이 온화해야 되고 또 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지만 그 기본적 성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이 좋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좋다. 그거는 변화가 아니죠. 사람이 아주 성격이 급하고 아주 개팍하고 폭력적이고 이런데 예수를 믿어서 좀 선량하게 산다. 그런 것은 또 이제 어떤 변화의 모습이긴 하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풍파가 없고 아무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믿는 사람이 뭐 고민거리도 별로 없고 눈물을 기도하는 일이 없다. 그것을 평안하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시험된 일이 자꾸 생깁니다, 원래. 이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 이제 좀 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걸 성화라고 그랬죠. 이 성화 생활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데 교회는 다니고 사람은 문제는 없는데 성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사람이 선량한데 주일날 뭐 예배를 좀 빠져버리도 크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든가, 사람은 참 점잖은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데 거짓말을 섞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성화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보고 우리 사람이 감지를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하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사회적 그런 통계적 이념으로서 말하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은 긴장이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남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예수 믿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각 개인마다 열심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차이점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얼마나 키웠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완전 성화돼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가서 세인말로 뭐 9,000원을 떠돈다는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딱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돼 있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고민한다든지 내가 좀 더 잘 믿을 걸 이런 후회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름대로 완전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별들의 빛이 조금 차이가 다 있듯이 그렇게 좀 차이는 나도 빛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니까 염려할 건 없는데 기왕이면 더 빛나야 된다 그거죠. 우리 사람이 지상에서 욕망과 또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일이 좀 더 행복을 추구하고 좀 더 남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 하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성실, 근실, 열심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은 그 목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자기와의 싸움이 먼저 돼야 되겠죠.
수신제가 치국이라고. 내가 안 되는데 남에게 어쩌라 저쩌라 하는 것은 어울리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 대한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가정은 깨어지고 상담자가 되어 있다. 그거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앞뒤가. 아무리 기술적이고 학습된 게 있고 박사라도 그만둬야 됩니다. 안 맞잖아요. 의사로서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건강에 형편없이 그러다 죽었다. 그 의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사에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이론만 잔뜩 있지 본인은 돈을 좋아하고 세속적 잃어버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이래서 오늘날 자기 영화를 위해서 자기 성화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를 않으냐고 너무 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됨도 영화롭게 하신 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후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라 영육간의 영화로움을 보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 영혼이 먼저 부활을 했지만 중생했지만 주께서 오시는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의 영화로움, 개인의 이제 영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조금 직전에 대부분 그리스도인 같으면 하늘나라를 증명을 하고 간증을 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없어도 뭐 큰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확신을 해야 되지 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평소에는 좀 둔하게 살다가도 그날에는 굉장히 그 밝은 정신을 가지고 불신세계의 사람도 죽을 때에 가끔씩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을 하다가 바로 숨을 거둔다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평생을 그래놓고 죽을 때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주님 당신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수없이 이야기한 그 말을 정말 그때에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죽는다면 영혼이 주님께로 간다면 주변 사람들이 천국과 이 세상의 거리를 한 걸음 차이를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살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죽음의 현장이 어쩌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조사집에 가는 게 낫다고 전도서에서 말을 할 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참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움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뭐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당하고 매를 맞거나 뭐 별 일을 다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그 빛을 생각하며 다 참아버려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오히려 더 그것이 영광이 될 날이 오게 되니까 핍박이 많을수록 영광이 될 날이 오니까 잘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성도들을 말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서 천국을 들어간다. 이거는 세상에 무슨 지위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라고 영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그런 영적인 일을 그런 사연을 가지고 그날에 빛된 사람으로 들어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울 때 그 영화로움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하늘의 상급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지상에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한 만큼의 어떤 은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본인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고도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혹 없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복된 그런 역사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은 지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어쩌면 복이 없다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순교라든지 순교자의 또 자녀가 뭐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랬으면 아 맞는가 보다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유물사관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상은 따로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대체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우냐 하는 것도 막 애를 쓰고 전도하고 뭐 교회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하는 걸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참 저분은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늘에 가서는 또 어떤 사람 능력을 행하고 막 이랬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뜻으로도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피곤을 느끼고 원망이 돼요.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러면 스트레스 쌓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다?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가 A라는 사람의 일을 보고 덩달아서 열심히 하겠다고. 원래 군중심리도 따로 그래요. B라는 내가 그대로 일을 할 것 같이 설치면 성경에 걸려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자기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정도가 있고 자기가 받은 은사의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흉내를 내려고 사모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 결국 하는 일 태도는 자기식으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의 그 외식된 문화 속에서 선생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활동을 하려 할 때 제일 걸려드는 자기와의 싸움이 뭐냐 하면 율법주의예요. 세속에서 생각했던 그때 당시 유대 사회가 완전히 외식된 종교 문화인데 그게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형제도 야고보서를 쓸 때에 정말 예루살렘 근처에서 늘 이제 주목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니까 이게 행동이 없이 자꾸 믿는다 하고 하는 형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자기 속에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야고보 자기 자신이 오히려 이 믿는 것하고 행위가 언밸런스한 것을 통달해야 하는 내용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원래 무엇을 강조를 많이 하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이야기거든요. 뭐 잘못 살았네, 잘 살았네, 막 너무 열을 내면은 본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될 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이거 뭐 바로 안 되고 자꾸 엉뚱하게 반대로 나가거나 본래 기질을 그걸 자꾸 고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율법주의자니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동양윤리적인 입장에서 한국은 예를 들어서 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사람이 반듯한 사람, 교육이 된 사람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들고 와서 교회에 와서 자꾸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느끼면은 조금 이것은 착오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착해야 되고 뭐 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많이 교훈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바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야 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야 돼.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야. 이건 아닌 거예요. 혹시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먼저예요. 한국보다 천국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사는 것보다 착하신 예수를 먼저 믿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굉장히 어렵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의가 얼마나 더 하겠느냐. 너희의 죄 때문에 고민한다 그러고 죄에 대한 뭐 그냥 부담감으로 자해를 한다든가 뭐 이러기까지 하는데 뭐 자살까지도 하고. 근데 너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얼마나 하겠느냐 그게. 별거 아니다는 거지 하나님이 정리하려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가 경험하고 학습된 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 했는지를 보면 엉뚱하게 해석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렵다 청해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걸 도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뭐 처벌도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욕까지 한 베드로를 다시 구원하신다? 이해가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은 속 깊이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영혼이 거듭나 있어요. 그런 사정 사람이 얼른 보기가 힘들다고요. 그거는 그거고 베드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요. 그걸 분리해서 이해를 하려면 머리가 아프죠. 왜냐하면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고, 특별히 유대인은 율법, 우리 같으면 뭐 이제 동정윤리 이걸로 딱 잣들이되면은 구원 문제에 흔들립니다. 그 사람은 멀쩡하게 구원받는데 내가 오해를 한다고요. 그 오해가 나에게 칠 때 내가 좌절한다니까요.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 주제넘게 생각하듯이 아주 사람이 뭐 이제 도리도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걸 믿어야 돼요. 도리를 생각하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면은 믿어서 제3을 몽땅 받는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동양윤리 입장에서나 유대율법주의에서는 안 맞다고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우리의 믿는 주장이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용서의 체험이, 그 사랑의 체험이 이제 증명이 객관적으로 되어야지 입만 가지고 믿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받는 통로는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오해의 극치를 이룹니다. 세상 사람의 성실한 사람일수록 오해하는 부분이 많고, 나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가령 뭐 11주를 낸다. 1년 동안 11주 내는 게 52주 10일 동안 11조 내는 거하고 흥금하고 하는 것을 불신자들은 아까워가지고 돈 다 바친다 그런 말 하거든요. 자기는 안 믿으니까 믿는 형제가 그러면 돈 예배당에 다 주고 있다. 다 주기는 뭘 다 줘요. 11조와 감사를 내는 것을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10분의 1이 재산상 날아가야 되는데 10분의 1을 낸 사람이 더 잘 때 있는 2000년 역사에 엄청난 사람들의 간정이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경제적인 것, 학교 이장팔 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데 경제적인 활동과 그 결과와 통계를 우리가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낼 수 그렇게 이제 살고 있지만은 통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있다니까요.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다? 저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아니지요. 아닌 걸 다 체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용도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골고루 사람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어떤 조정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왜냐하면은 세상의 이치와 상충되는 그런 종교적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적 갈등, 문화적 갈등이 일어날 때에 잘 참아냈을 때 그것을 영광과 존귀로 갚아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래서 빛남의 상급의 차이는 우리가 충성의 차이, 자기 인내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의 차이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몸하고 우리 몸하고 질상 같다는 거예요. 영광의 차이는 따로 있고 질이 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같은 그런 부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만 굉장하고 신비롭고 그런 몸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 몸을 입을 것을 미리 좀 당겨서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희열이 넘쳐요. 와, 우리가 평소에 뭐 날아가고 싶고 그래서 비행기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오래오래 살고 싶고 그래서 영원하자, 우리 우정이 영원하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담 없이 그냥
교통 문제도 얼마나 많아. 흉 날아가고 싶다. 뭐 이런 순간에 필요할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것을 사람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대사전을 놔놓고 많은 이야기 있잖아요. 상상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런 추구를 위한 말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만 된다라고 하신 것은 다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꿈이다 그러지만 사실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그 몸이 될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 44절을 보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영의 몸,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이 다 해의, 달의, 별과 별들의 빛의 차이점을 우리가 육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지상에 살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영감이 뛰어난 사람의 말과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모습하고 영감이 어두운 사람이 같은 교인이라도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표가 나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꼭 목사만 아니라 평신도라도 영혼이 맑고 깊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분석을 쫙 하게 돼 있어요. 딱 만나면은 그렇게 득득하면서 보이는 겁니다. 빛으로 조명해서. 그래서 영안이 어두운 사람과 영안이 밝은 사람은 말을 안 해도 표가 나죠. 선택이 다르고 말이 다른데 어떻게 딱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빛의 강도가 다 달라요. 다 빛이라서 아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만큼 싸웠거든. 그러니까 불만하지 않아요. 그 나라에는 불만이나 상대적 빈곤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쁘고 감사하죠. 기왕이면 더 빛나자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화장하듯이 빛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자기의 즐거움과 천사들의 찬미를 받을 역량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 몸이 부활을 할 때에 그 빛이 차이가 확 나서 너무 격차가 나면 삼자가 볼 일은 없지만은 그렇게 이제 초항을 하고 높여주고 막 이루고 싶은, 물론 빛이 적은 빛이라도 빛나기 때문에 환한 얼굴로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이라는 건 반드시 주어지는데 이렇게 바울이 말했듯이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의 은하수도 또 틀리잖아요. 이 빛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 기독교 생활을 한다 하는 이 점은 공통된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전혀 그 생각이 없다. 제가 볼 때에는 종교인이에요. 그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본다. 물론 지상에서도 은총을 주시겠죠. 근데 그거는 뒷전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은 정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위해서 그 설명할 수 없는 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 많이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 많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축복을 받았네, 덜 받았네, 나는 경우가 어떠네, 너무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대로 이제라도 나는 내 식으로 내 입장에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좋은 날이 오게 됩니다. 그걸 경험을 못한다 하면 좀 억울하지. 그러니까 하늘의 상을, 즉 내세주의적 신앙이 안 돼 있으면, 다른 말로는 재림신앙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는다는 재림신앙이 안 돼 있으면 종교인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확실하게 말하면 종교인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능력을 행한 목사도 있고 했는데 그 목사가 주님이 심판하는 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알지도 못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상을, 그 큰 상을 우리가 그건 너무 멀리 있는 생각이라서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가 제안을 하지요. 새해가 돌아오면 지금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집사 이상 되는 사람이 신약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신구약 성경도 다 읽지도 못한 사람이 장대가 되고 권사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달리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안다고 뭐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모르고 믿는 것은요, 본성적 종교성으로 믿기가 쉬워요. 그래서 매일 하나하나 땜질하듯이 목사가 자꾸 가르치면 그것도 피곤한 일이잖아요. 전체를 훑어보라고요. 전체 내용을 알면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고 난 뒤에부터 보낸 세월만큼 읽으라 그래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뭐 70 노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었다, 지금부터 70분 읽으라면 안 맞죠. 내가 교정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몇 년 됐는지 그 연수만큼 성경을 통독하라, 그 말은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근데 안 읽었다, 그건 아니에요. 하루에 서너 장만 읽어도 충분히 자기 믿은 연수만큼 채워집니다. 성경을 아는 것하고 그냥 믿는다 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일제 때 산송교자 안혜수 선생, 이제 소천하신 분이지만은 그 주기철 목사님하고 다 평양 감옥소에 있었잖아요. 그분이 성경 몇 번 읽고 순교자의 길로 간 줄 압니까? 15번도 안 읽었어요. 14번, 15번 그 정도 읽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때는 조금만 읽어도 믿음이 너무 단순하게 잘 순종할 시절이라, 간절하면 참 믿음이 많이 들어갔던 시절이라 좀 차이는 있지만은, 요즘 성경 안 읽고 예배 생활 옳지 않고 주일날 빠져먹고 그리고 기도 생활 너무 없고 믿음이 잘 생기겠어요? 믿으면 들으면서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살 때에 이 모든 사연을 전부 다 서로 느낄 겁니다. 아, 저분은 많이 참았구나. 저분은 참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하더니 우리는 그때 잘 몰랐는데 저렇게 참아냈구나. 야, 저분이 여기서 이렇게 상 받을 줄 몰랐다, 이럴걸요. 누가 천국에 가보니까 올 사람이 안 왔고, 또 안 올 사람이 와 있고, 또 상급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빈다 보여서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계속 간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상에서 기독교 생활을 한다 하지만 한 반만 거의 종교 생활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느 시대 어느 누구라도 고통이 오고요, 힘듭니다. 그러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도 안 자빠지고 안 쓰러져서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주일 순수, 11조, 전도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이런 평범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고, 이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충성스러운 또 다른 면모를 어느 분야든 충성하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는 그런 이제 자기 존재감보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존재감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즘은 뭐 교회에서 잘못하면 치리도 안 해요. 안 하면 나가버리니까. 옛날에는 어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권사님 둘이가 머리를 쥐어 뜯고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권면을 하고 3개월 동안 이제 뭐 기도도 안 시키고 장로의 일도 그런 일도 있는데 그렇게 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요즘 같으면요 뭐 안 나올걸요, 교회. 근데요 매주 나오면서 두 사람 싸우기는커녕 둘 다 울고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계속 울고 마치고 난 뒤에 온 성도들에게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예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와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고 아예 고백을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실수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주일날 회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펑펑 울면서 회개를 온 교인이 다 울었어요.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은? 회개를 했다 하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회개하셨느냐? 회개한 사람은 속에 흔적이 있어요. 완전히 바닥을 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잘 될 것 같지요?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은 별 싫지도 않는데 왜 잘 되지? 아니라니까요, 그게. 열심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낮아진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간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평생요,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하지 않는 그런 비합리적인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스스로 자백하고 추구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약해야 되겠고 의에 대해서는 장성한 그런 힘 있는 군사처럼 아주 열심히 따라가는 이런 태도가 되어서 자기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화로움을 볼 때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영화롭고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꽃과 같이 그렇게 천사들보다 더 빛나게 그렇게 해주실 날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잘 지시고 아무쪼록 이런 악한 세대에도 예수 모습을 잘 띄기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